룻기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함께 한다는 것, 함께 한다는 것.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때가 지금 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가곡에 이런 가곡이 있습니다. 앞소절만 제가 짧게 하도록 할게요. 기러기 우러에는 하늘 구말리, 이런 가곡이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새가 있습니다. 기러기. 그런데 이 가곡의 제목이 이별의 노래입니다. 이별의 노래. 그런데 기러기하고 이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기러기는 가을에 우리나라로 옵니다. 제가 문산에 있을 때 자유로를 따라 쭉 가다 보면은 기러기가 이제 겨울이 되면 기러기가 막 날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항상 무리를 져서 그렇게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멀리 또 날아갑니다. 아까 이별의 노래에서 기러기 우러에는 하늘 구말리를 키로로 환산을 하면 약 35,000km가 됩니다. 기러기가 때가 되어서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해 갈 때 그 거리가 구말리입니다. 약 35,000km. 35,000km를 이 V자 모양을 대열을 져서 그렇게 날아갑니다. 맨 앞에 선두에 선 그 리더가 날개짓을 하게 되면 그 위에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이 공기의 저항을 71%를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뒤에 따라오는 무리들이 71%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맨 앞에 서 있는 그 리더의 그 고통은 참으로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러기가 날아갈 때 깍깍깍깍 외치면서 날아가는 것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깍깍깍 이렇게 외치는 그 소리는 맨 앞에 있는 그 리더 기러기가 힘내라, 더 용기를 가져라, 더 활력 있게 나아가라 라는 그런 응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소리가 바로 깍깍깍.
맨 앞에 있는 그 리더는 그 까까까 힘내, 힘내, 으쌰, 으쌰 이 소리를 듣고 힘차게 날개짓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35,000에서 4만 킬로를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중에 병이 들어서 또는 사냥꾼의 총에 맞아서 그 대열에서 이탈하는 그런 기러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그 소외되고 병든 그 기러기 한 마리를 위해서 또 다른 한 마리가 그 대열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병들어 고통하는 그 기러기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간호하는 그 기러기가 언제 다시 자기의 가야 할 곳으로 가냐면은 자기가 돌보던 그 한 마리 병든 그 기러기가 죽든지 아니면 완전히 회복되어서 함께 날아가든지 그 상황일 때만 자기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함께 한다는 거. 지금 이러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진정으로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미가 이 모압 땅에서 약 10년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남편, 두 아들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상실한 나오미, 이제 저 멀리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하는데 걸림돌이 있습니다. 바로 두 며느리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가장 약자이면서 위험에 노출된 사람 하면은 과부 그리고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룻과 이 오르바 이 두 며느리는 이제 자신의 나라 모압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나오미가 생각할 때 이 두 며느리가 고통스럽게 그 위험에 처할 것 후를 보듯 뻔합니다. 그러한 상황이기에 이 두 며느리와 함께 돌아가는 것이 참으로 두렵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 두 며느리를 향하여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어머니의 간절한 나오미의 간절한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갑니다. 자신의 민족,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자신의 가족,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향하여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함께 한다는 것의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먼 길을 갈 때, 아주 먼 길을 갈 때 가장 빨리 가는 그 비결을 혹시 아십니까? 뭐 비행기를 타고, 뭐 KTX를 타고, 자가용을 타고, 가장 빨리 가는 비결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가장 빨리 가는 비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수와 같은 사람하고 같이 간다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떠한 길을. 짧은 길이지만 얼마나 멀게 느껴지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누군가와 그 먼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은 결코 멀다라고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나이다. 가시는 곳. 바로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입니다. 지금까지 익숙했던, 나고 지금까지 자라난 그곳, 모압 땅을 뒤로하고 어머니가 가시는 그곳, 베들레헴. 비록 내가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어머니께서 가시기에 내가 기꺼이 가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룻의 고백을 보면은 그 옛날 아브라함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였을 때 그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알 수 없었지만 믿음을 따라 그 길을 갔습니다. 그 길을 가다 보면 그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 그 길을 갔습니다.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도 앞으로 어떠한 위험이, 어떠한 상황이 발생이 될 줄 도저히 알 수 없지만 어머니께서 가시기에 기꺼이 그 길을,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익숙한 곳이 좋아요. 지금까지 내가 나고 자란 그곳을 좋아해요.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나가는 것이 두려워요.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종료가 되면 그 세계가 어떠한 세계가 펼쳐질지 참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이태원 교회 권속들이 공동체가 함께 하기에 두려운 가운데서도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요 의미는 머무시는 그 곳, 이것의 의미는 이제 나이 들어서 노년에 이르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어떠한 상황에서 몸져 누울지 모르기에 그 병이 들 경우에 그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내가 모시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그곳에 나도 함께 머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 이 룻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은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은 시대와 함께하고 이웃과 함께 동행하는 것. 위험에 처해 있는 그 누군가, 나의 이웃을, 그리고 어려움 상황에 처해 있는 내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함께 한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함께 한다라는 것은 바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공유하는 것.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모압 사람.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때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그 모압 땅을 통과하는 것을 방해하던 민족이 바로 모압 족속들입니다. 신명기 23장에는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모압 사람들은 영원히 제외하라라고 그렇게 율법은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이스라엘 사람인 나오미에게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결코 이스라엘 민족에 내가 속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오늘 같은 이 시대적 위기 속에서 교회가 세상과 공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이 생명의 복음을 함께 공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함께 한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망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 바로 선민 하나님의 백성.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섬기시는, 어머니가 섬기시는 그 하나님 또한 내가 공유하며 그 하나님만을 오직 내가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함께 한다라는 것은 죽음까지 각오하는 것입니다. 일사각오입니다. 일사각오. 신구약 성경에서 여자 이름으로 된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뭐죠? 룻기와 에스더서입니다. 룻기와 에스더서, 룻과 에스더의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룻은 이방인입니다. 모압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와 결혼을 하냐면 유대 사람 보아스와 결혼을 합니다. 이방 여인이 유대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에스더는 유대 사람인 이 에스더가 이방인 아수에로 왕과 결혼을 합니다. 차이점, 이것이 차이점이라면 공통점은 바로 죽음은 죽으리라 라는 일사각오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에스더서에도 보면 위험의 상황 가운데서 에스더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아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부탁을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사람은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집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것을 바로 부활신앙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이 땅에서 살 때 목숨을 걸고서라도 믿음으로 살아가 본 성도라야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할 것을 더욱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오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죽음은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결코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생 즉사, 사 즉생. 곧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면 살려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극명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셨기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죽을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도태될 것 같고 망할 것 같지만 오히려 살아남는 것입니다.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살아납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대적 위기와 개인의 고난은 우리가 과연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참으로 좋은 기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룻은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동행하며 공유하며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러한 굳은 결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그 결심이 한낱 작은 결심일지라도 그 결심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 프란츠 리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피아니스트이며 작곡가입니다. 이 리스트가 단테 신곡이라는 책을 가지고 단테 교향곡을 작곡을 합니다. 보통 교향곡 하면은 3악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테 신곡을 이제 토대로 해서 교향곡을 만들면서 1악장에서는 지옥, 단테 신곡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구성에 맞게 이 리스트는 단테 교향곡을 제1장 지옥, 제2장 연옥, 우리는 뭐 연옥 안 믿지만 연옥, 그리고 이제 제3장 천국을 작곡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 바그너가 이 리스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을 작곡하지 마라. 천국은 아름다운 어떤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이지 아름다운 소리가 흐르는 곳이 아니다. 천국의 기쁨을 그 어떤 사람의 언어로 그 어떤 아름다운 음악으로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아무리 호의호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코 천국이 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그곳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함께 한다는 것의 최종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시작 임마누엘로부터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이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곁에 있는 사람들과 사랑하고 이해하며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 거기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입니다. 교회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든 웅장하든 볼품없는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고 손잡아 주며 함께 이루어가는 그곳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서든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야 그곳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함께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 말씀은 선교,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위임령이다라고도 칭하는데 이 말씀은 선교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내가 거하고 있는 그 국경을 넘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 이웃들과 함께 동행하며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복음을 함께 공유하며 그 일을 위하여서 일사각오의 그 신앙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생명의 복음은 내 담장을 넘어 우리의 국경을 넘어 땅끝까지 전하여지고 또한 그들과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